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같이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라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듣길 소망합니다. 오늘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주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그 음성이 나를 깨고 십자가를 뚫고 예수로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가려주시고 예수만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의 생명 되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이곳이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는 영광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인사해 볼까요? 주님 안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다시 우리 하트를 손가락 하트 하겠습니다. 손가락 하트를 양쪽으로 신나게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네.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를 세워갈 때 진짜 은혜와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예. 사랑으로 이겨내시고 사랑으로 승리하시고 사랑으로 승부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동강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오병이여 할렐루야. 예, 이제 벌써 말씀이 시작됐는데 벌써 주무실 생각으로 앉아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예, 제가 오늘하고 다음 주 2주 연속 설교를 해야 돼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리고 금요예배고 또 오랜 또 하루 일주일을 수고하고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코로나 이 한복판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순절이라는 이 시간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예수와 가까이 갈 수 있는 말씀을 준비하자.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지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이 두 가지 사건이 사실 오늘 살펴볼 오병이어 사건과 다음 주 살펴볼 이제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사건이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오병이어 사건을 먼저 다루고 다음 주에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사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기대되시죠? 할렐루야. 예. 근데 여기 지금 청년들이 좀 많이 몇 명 앉아 있는데 청년부 사역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어떤 목사님 막 얘기하면서 행정목사님 그 행정목사님한테 갖다 드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애들이 못 알아듣는데요. 예. 그 있잖아 이름 이상한 연병철 목사님.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듣는데요. 연병을 아직도 모르는 이 청년들이 있는가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그 설교 길게 하는 목사님 그거 다 알아듣대요. 예. 청년들이요 오늘 죽을 각오로 하시기 축복합니다. 오늘 집에 가지 마시고 오늘 말씀 안에서 밤새 각오를 하시고 예. 오늘 이 말씀 듣다가 또 언제 끝나나 우리 청년들 청년부 사역자분들은 제가 보통 알기로 30-40분 내에서 끝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는 그럴 성격이 안 됩니다. 예, 우리 청년들은 각오하시고 다음 주에 더 많은 친구들 데리고 오신 축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네. 그래요. 오늘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들. 네, 최대한 빨리 끝내볼게요. 네, 이것도 거짓말이라 하더라고요. 제가 최대한 빨리 끝내볼게요. 또 거짓말로 들린대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4장 13절 21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리고 귀에 박히도록 들었던 어떤 사건이죠? 오병이어. 오병이어 사건이 중요하죠. 예. 왜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모두 들어가 있는 유일한 사건은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들어가 있다면 중요하겠죠. 그죠? 예, 당연하겠죠. 그런데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사건을 너무 쉽게 가볍게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습관적으로 오병이어 기적, 예수님이 이러한 기적을 나타내셨지라고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 여기에 담겨져 있는 진짜 의미와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여기에 담겨져 있는 예수의 속성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오병이어 사건은요 너무 엄청난 기적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을 오늘로 누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냥 한날의 기적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말씀을, 이 사건을 주신 이유예요. 특히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복음서에 모두 있다면 중요하겠죠. 중요한 만큼 사복음서에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알지만, 이것을 그래서 중요하다 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인 관점, 기적이 일어났다의 관점으로만 보면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의 이야기로만 우리가 치부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저도 어렸을 때 오병이어를 통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먹었다라고 하는 그 기적의 이야기로만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하지만 성경에 똑같이 이 본문이 들어가 있고 다른 본문만큼 이 복음서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면, 다른 사건들과 똑같이 예수님의 행적으로 하나의 이야기로 들어가 있다면 중요하지만 또 평범하게,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중심으로, 중요하지만 예수의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여러분, 그래서 특별할 수 있지만, 오병이어의 사건은 특별할 수 있지만 모든 사건들이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성경의 관점에서 또 본다면 특별하지만 또 평범하게 이 사건을 오늘로 누릴 수 있는 사건으로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선물로 주신 이 말씀이 오늘로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병이어예요. 오늘도 오병이어. 왜 오늘도 오병이어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는지는 이 이야기가 다 끝나면 더 이해하게 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풀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나온 이 사건, 그래서 13절에 시작하는 이 사건, 이 사건과 함께 어떠한 사건이 연결되어 있고 어떤 사건이 또 연결될지를 바라보면서 결국 이것은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자꾸 왜 기적을 자꾸 견제하냐면요,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을 예수님께서 정말 엄청난 기적으로 베풀으셨지만 예수님은 이 기적을 빨리 벗어나고 싶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22절 다음 주 본문인데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있는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지금 어떻게 하셨죠? 지금 그 현장을, 그 장소를, 그 사람들을 버리고 놔두고 빨리 떠나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기적이 기적으로만 남는 엄청난 문제를 경험할 수 있는 위험을 예수님은 알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이 평범하게 벌이신 기적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진짜 말씀하고 싶은 것이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 자체다라는 걸 말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에게 많은 무리들은 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서 먹고 마시게 했죠. 2만 명, 5천 명, 남자 장정 5천 명이면 가족 단위로 따지면 10,000명에서 2만 명이라고 보고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렇게 경험하였다면, 기적이 일어났다면 그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을 이유가 없죠. 따라가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반복되면, 그래서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을 따라가면,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 때문에 좋을 때는 좋지만 기적을 베풀지 않으시는 주님 때를 만날 때는 실망과 불안과 섭섭함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은 물론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야죠. 하지만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만 따라가면 주님은 없고 기적만 남는 놀라운 역전의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도원이나 수많은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응답받았을 때 자꾸 놓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적을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 응답, 그 기적, 그 기도를 통해서 받았던 그 고백, 그것들만 남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그것만 바라는 실수를 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도 중요하지만 그 주님을, 그래서 기적을 주시는 그 주님을 이용하고 사용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그 주님이 기적이 없었을 때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놓아버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기적을 기대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기대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때만이 진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사건은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지 소개하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병이어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복음의 핵심 그 자체인 십자가와 예수를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에 꽉꽉 담아내어 이 오병이어가 오늘 우리에게 경험되는 방식으로 믿어라, 바라보라 라고 도전하는 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7가지 예수님의 성품의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잊지 않으시는 예수님. 더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잊지 않으시는 예수님. 13절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줄까요? 그냥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 간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났었어요. 근데 여기서 들으신 이 사건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앞에 있는 사건이겠죠. 앞에 어떤 사건이 나오죠? 1절부터 12절까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세례 요한의 개죽음이죠. 한마디 분봉왕 헤롯 왕의 한마디 때문에, 딸이 그걸 원한다는 한마디 때문에 평생을 빈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전했던 그 자가 한순간에 모가지가 날아가는 그 장면,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하고 처량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평생을 싸웠던 그가 그냥 어떤 어린 소녀의 한마디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비참한 그 소식을 듣고 예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따로 시간을 내고 공간을 내어 빈들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빈들은 어디입니까? 개죽음을 당했던 세례 요한이 평생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외쳤던 그 장소가 바로 빈들이었습니다. 그 빈들로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듣고 속상하죠. 아파요. 그래요. 그리고 혼자 시간을 갖고 싶을 만큼 따로 배를 떼어 혼자 가고 싶으셨어요. 시간을 갖고 싶으셨어요. 묵상하고 싶으셨어요. 기도하고 싶으셨어요. 근데 어디로 가죠? 빈들로 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평생을 목숨 바쳐 복음을 전했던 거기 빈들로 가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잊지 않고 세례 요한의 죽음을, 세례 요한의 외침을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빈들과 같이처럼 처량하게 죽었던, 혹은 빈들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처럼 정말 비참하고 처참하고 로마의 제국의 압박에
울며 죽어가는 수많은 민족들을 보면서 도대체 메시아는 언제 오는 거야? 라고 하며 원망하고 있는 그때, 누구나 다 우리는 다 잊혀진 존재구나, 다 끝났구나, 우리는 이렇게 다 죽겠구나 라고 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은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일부러 빈들로 가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이 있는 그곳, 세례 요한의 외침이 있는 그곳, 그리고 빈들에서 뭘 일으키시는 것입니까? 오병이요. 빈들에서 죽었던, 평생을 예수를 전하며 죽었던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 빈들에서 예수는 오병이어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잊지 않으셨고,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수많은 복음의 메시지를 잊지 않으셨고, 그와 동시에 이 땅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엄청난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참고 인내했던 수많은 백성들의 아픔과 슬픔을 잊지 않고 일부러 빈들에 가셔서 빈들이 아니라 오병이어가 일어나는 장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함께함으로 빈들이 아니라 충만한 상태가 될 수 있다. 예수가 생명이다. 빈들처럼 마른 것이 아니라 너네 인생이 예수로 가득 넘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빈들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특히 오늘 말씀의 제자들은요 15절에 얘기하지만 빈들일 뿐만 아니라 날이 저물어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면요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자야 돼요. 이제 헤어져야 됩니다. 마지막이죠. 끝이죠. 절망적인 이제 저녁으로 밤으로 들어간 것 같은 그러한 어둠의 시간, 빈들 날이 저물어 갈 때 예수님은 잊지 않고 그곳에서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빈들과 같은 날이 저물어가는 것 같은 그 인생길에 예수님은 잊지 않고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빈들을 끝내 천국이 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필요를 먼저 보시는 예수님. 벌써 졸고 계신 거 아니시겠죠? 필요를 먼저 보시는 예수님. 네, 제가 고집스러운 강사였어가지고 안 따라하면 따라할 때까지 합니다. 네. 필요를 먼저 보시는 예수님.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묵상이 필요했고 기도가 필요했고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원하셨는데 이걸 듣고 큰 무리가 따라와요. 네. 주님이 혼자 있는 걸 보고 옳거니 이때다 싶어서 따라하는 거예요. 왜 따라올까요? 요한복음 6장 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지금 오병이어 사건의 평행 본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6장인데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무리들이 따라오거든요. 따라온 이유가 여기에 적혀 있어요. 뭘 보고 따라왔죠? 표적을 보고 따라왔어요. 기적을 보고 따라왔어요. 병 고치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자기도 그 기적을 보고 따라온 거예요. 자기도 그 기적을 보고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서, 병 고침 받고 싶어서, 그리고 치유받고 싶어서,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집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싶어서 그래서 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따라오면 사실 이들의 의도는 순수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나 병 고침 받고 싶어서 따라오는 거거든요. 악한 의도죠. 근데 악한 의도인데 악한 의도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녀석들 병 고침 받고 싶은 그거 다 알아, 너네들 절로 가라고 하지 않고 그들을 불러 세워 한 명씩 고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선하지 않은 의도로 나올 때가 너무 많죠.
예배 드리러 온다면서 오늘 예배 거룩한 예배 주님께 드려야지 라고 할 때도 물론 있겠지만 일주일간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 가슴에 품고 원망과 불만과 하소연과 그러한 수많은 생각들을 안고 올 때도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마음으로, 거룩하지 못한 몸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선하지 못한 의도로 앉아 있는 우리를 너 선하지 못해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필요를 먼저 보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약간 마음이 뭉클뭉클해져요. 부모의 마음이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알아요. 보여요. 부모 눈에는 다 보이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있는 그대로 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이 우리 주님이죠. 할렐루야. 필요를 보시고 그것을 먼저 채워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 이런 주님 너무 좋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저만 좋아요, 여기도. 악한 의도와 나쁜 의도로 나오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보고 기적을 기꺼이 베풀어 주시고 기꺼이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심으로 그들이 다시 기적을 행하신 예수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다시 예수 그 자체를 보길 바라는 마음으로 고쳐주고 계시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특히 14절에 예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낸 단어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입니다. 불쌍히. 주님의 마음은요, 불쌍히 여겼던 마음이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이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좀 어렵지만 헬라어로 스플랑크노조마이라고 해요. 이게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요, 창자를, 내장을 끊고 찢고 깨지고 잘라내는 그런 고통으로 바라볼 때 이 단어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선하지 못한 악한 의도로 오는 무리들을 보면서 그 무리를 자체를 너무 가슴 아파하는 마음으로, 심장이 내장이 찢겨가는 그런 고통의 마음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이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서 우리가 다 살았죠. 할렐루야. 이 긍휼의 눈으로 살아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는 수혜자가 됐죠. 이 긍휼의 눈으로 우리가 살아 우리가 교회를 이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너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 사라지고 있습니다. 뭐가 맞는지 틀리는지에 급급하고, 판단하기에 급급하고,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내 처지와 상황과 환경이 더 중요한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왜 욕을 먹죠? 세상을 향해 가슴을 찢는, 내장이 찢어지는 고통과 같은 불쌍한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향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세상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생각, 우리의 처지, 환경 너무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익숙해져 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부터가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난 한 주간 회개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도 가끔 사역을 하다 보면 예수님처럼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아무 간섭도 안 받고 혼자 좀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혼자 묵상하고 싶고, 혼자 말씀을 준비하고 싶고, 아무것도 그냥 안 하고 그냥 좀 커피 한 잔 딱 혼자 좀 먹고 싶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꼭 누군가에게 연락이 오거나 성도님의 신방을 가야 된다든가, 그러면요, 어떤 마음이 들죠? 안 가고 싶어요. 죄송해요, 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제가 그렇게 귀찮아하며 내 지금 상황, 내가 지금 누리고 싶은 거에 익숙해져 있고 싶을 그때 주님의 마음이 들어와 나를 바라보신 예수의 마음, 나를 바라보는, 나를 언제든 기다리고 계시는 긍휼의 예수님이 느껴지면 저도 다시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긍휼의 마음으로
필요를 먼저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결국에 이겨요. 국률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할 때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의 성품 세 번째,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동역하고자 하시는 예수님. 아멘. 함께 동역하고자 하는 예수님. 이렇게 지금 무리들이 저처럼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국률의 마음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으로 바라봤어요. 1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들을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여러분, 너무 무책임한 말 아닙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얘네들 보고 말해서 알아서 가서 좀 먹고 오라고 하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신앙인들이 한번 이걸 고민을 한번 심각하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상을 향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해요. 네, 그렇게 해,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말은 잘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해주진 못하죠.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요, 지금 이들한테 말을 해서 각자 알아서 먹고 올 수 있게 좀 해달라. 이들하고 지금 같이 있는 거 지금 배고프기도 하고 하니까 조금 시간을 좀 갖자, 이들하고 좀 거리를 두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자신의 안위와 지금 상황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좀 편히 쉬고 싶은 거예요. 이쯤에서 그만 예수님이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16절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알아서 먹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주라. 이것은 제자들과 우리 교회 모두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해야 될 제자로 부름 받았는데 말로만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가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것을 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면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이 말씀을, 이러한 것들을 대할 때마다 어떻게 하죠? 자꾸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바라본다는 그러한 허울 좋은 그러한 핑계 속에서 예수님 기도하며, 예수님 저를 위해서, 저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당신이요 이렇게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니요. 너희가 직접 먹을 걸 줘라 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먹을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얻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지 않고 너네들이 직접 주라는, 그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아져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결국에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하실 텐데, 너희가 주라는 것은 너희가 이 일에 함께 동참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결국에 다 본인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주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줌으로 이 오병이어 사건에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증거가 뭐죠? 우리 1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예수님이 떡을 뗐는데요,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늘어났는지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법이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떡을 떼어 줬는데 제자들에게도 떡이 계속 떼어지는 거예요. 근데 누가 예수님이 준 걸로 느끼지 않고 사람들은 다 누가 줬다고 느끼겠죠? 제자들이 준 걸로 느끼겠죠. 예. 지금 이 역사는, 이 일은 누가 했습니까? 예수가 하셨는데 이 영광스러운 사역의 현장의 영광은 누가 받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여러분. 자격 없고 부족한 연약한 우리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안 믿어요. 주님은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태초 때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함께 하고 싶으셔서 아담에게 뭘 시키죠? 이름 지어라 라고 시킨 거예요.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이름 지어라. 여러분, 이름을 짓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이죠. 그 엄청난 일에 아담을 동참시킴으로, 우리를 동참시킴으로 이 창조와 창조를 통해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모든 일이 너의 일이고 나의 일이다. 그리고 이 영광의 사역의 현장에 너가 영광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이죠.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주면 된다. 이러한 증거들은 많이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절에서 3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마인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라 하시니. 여러분, 나귀 새끼를 동네에서 데리고 오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데리고 누가 줄지, 어떻게 하면 데리고 올지를 다 설명해 줘요. 근데 그 실제로 해야 되는 건 누구죠? 그 말씀을 받은 자가 해야 돼요. 주님이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거 뭐 어려운 일입니까? 그리고 만들어낼 수도 있죠, 나귀를. 예. 명령해서 나귀를 끌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살아가는 방식은, 믿음의 방식은 이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함께 동역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나사로를 이렇게 세우고 살려내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 39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누라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의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 하라고 하고 있죠? 돌을 옮겨 놓아라. 여러분, 돌을 옮겨 놓아라. 돌을 옮겨 놓는 거 어렵지 않죠, 예수님한테. 근데 예수님이 시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마르다에게. 그건 너의 일이고 나는 살릴게. 너와 내가 함께 하는 것이다. 무슨 일을? 살리는 일을. 함께 동역하고자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내가 주님의 거룩한 도구라는 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확신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여러분들이 하실 그 작은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라. 너희가 주라.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또 해볼 수는 있죠. 지금 몇 명이 모였죠? 5,000명, 남자 장전만 5,000명이고 가족 단위로 하면 10,000명에서 20,000명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10,000명 단위가 넘어가는 인원들이 앉아 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잠실 주 경기장을 거의 꽉 채운 거죠. 그 무리들에게 먹을 걸 줘야 돼요. 너희가 주라. 제자들은 몇 명이죠? 12명. 예수님이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거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줄 수 없어요.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제자들이 반응하죠?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아멘.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대답하죠? 제자들이 약간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지금 다른 요한복음에도 그러한 의미가 나오는데요. 지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지금 우리 이거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 가지고 지금 누구 코에 붙입니까? 이거 약간 이런 뉘앙스입니다. 예수님이요, 정신 똑바로 차리소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2만 명을 먹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라고 지금 제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지극히 상식적인 방법으로, 지극히 합리적인 시선으로, 지극히 논리적인 시선으로, 지극히 계산적인 방법으로 말을 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리고 진짜 이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상식적인 이 말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답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상식과 합리성에 너무 심각하게 매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은요, 뭘 상식할 때는 상식을 강조해야 됩니다. 뭘 상식할 때는 상식적이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상식을 뛰어넘는 역사와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상식적인 일이 있죠. 맞아요. 상식을 따져야 돼요. 상식이 중요해요. 합리적인 사고를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합리적인 것이 답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상식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머리로 생각하는 게 필요하지만, 상식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몰상식한 사람에게 상식을 얘기해야 되지만, 상식을 통해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답이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수많은 답들이 이해는 되고 설명은 되지만, 그 상식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설명해 줄 수는 있지만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식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상식이 중요하지만 상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식을 뛰어넘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요, 어떤 청년들이 진짜 저한테 이제 비꼬면서 막 이게 논쟁을 펼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해가 돼야 믿죠. 좀 이해가 되고 좀 뭔가 받아들여져야, 머리로 생각할 때 이 정도는 좀 돼야 믿는 거 아닙니까? 라고 청년들이 저한테 막 반론을 제기해요. 그래서 제가 또 예전에 또 한다가리 했던 논리 토론 논술 교육연구소에 있었거든요. 제가 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라 논리로 아주 그냥 끝장내버렸는데, 그때 제가 그 청년들한테 똑같이 논쟁을 하면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요, 이해가 돼서 믿겠다라고 하는 너의 생각의 가장 큰 문제는, 이해가 되면 믿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너의 이해를 믿는 거다. 그거는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면, 납득이 되면, 상황이 되면 믿겠다? 그러면 그건 너의 생각을 믿는 거다. 이해가 되고 나서 믿는 거는, 그거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나의 이해를 믿는 거죠.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죠. 진짜 믿음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믿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지, 믿어라 라고 하기 위해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어라. 할렐루야. 이해가 되고 상식적으로 돼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라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상식은 중요하지만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줄 아는 믿음이 있을 때 하늘의 양식이 땅에 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그때 시작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따지면 오병이어가 됩니까, 여러분? 안 되죠. 이걸 어떻게 2만 명을 먹입니까? 못 먹여요. 절대 안 되죠. 그런데 상식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다? 오병이어를 경험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노력하셔야 돼요. 내 경험, 내 지식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끔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현실에 아무도 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답은 예수입니다. 그것만이 진짜 답이라고 믿을 때 오병이어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네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초라한 것을 사용하시는 예수님. 네, 여러분, 떡 5개, 물고기 2마리뿐이다라고 지금 하소연을 했어요. 원망하듯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거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8절, 이르시되 그거 가져와라. 할렐루야. 저는 이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너무 멋있어. 야, 오병이어밖에 없어? 야, 그럼 어떡하냐? 우리 너네들이 맞아. 어떡하지? 돈을 더 구해올까? 양식을 어디서 구해올까? 말도 안 되는, 맞아, 내가 너무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했구나, 미안하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거 가져와라.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초라한 것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얼마나 2만 명에 비하면 초라하고 너무도 부족하고 작은 것이죠. 그런데 그 작고 초라한 것을 주님이 사용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초라한 그것을 드렸더니 그 오병이어를 넘쳐나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초라하고 부족한 거, 그거를 가지고 주님은 사용하기를 즐겨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진다고 사용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도 죄송하지만요, 그렇다고 믿음을 정말 잘 가진다고 역사한다, 그렇게 또 1대1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해도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다만 그렇게 은혜를 초라한 것도 쓰시는 예수님이 좋아서 더 잘 믿으라고 권면하고 노력을 하는 것뿐이지,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믿음이 좋습니까? 안 좋아요. 지금 믿음이 엉망이에요. 이거 어디다 갖다 씁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초라한 것을 갖다 쓰신다는 거예요. 그 초라한 믿음을, 초라한 오병이어를 가져다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기껏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밖에 안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것을 사용하시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내 일하시는 방법은 초라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사역자의 길을 처음 들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약간 자괴감 중에 하나는 저 자신을 보면서 너무 늦게 신학을 한 것,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던 것, 돈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빚쟁이에 앉다가 이제 개인 회생으로 억지로 빚을 갚고 딱 끝나니까 딱 주님이 부르시더라고요. 야, 주님 진짜 나빴죠. 이제 돈 벌만 하니까 불러. 그리고 제가 교육연구소에서 그래도 좀 인정을 받아가지고, 진짜 하나님, 그때 이제 예수님 잘 믿을 때니까, 그때는 예수님을 너무 잘 믿고 주님 안에 살아갈 때 주님이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막 지혜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막 그 교재들도 잘 만들고 연구소에서 유명한 교사가 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그랬거든요. 그 제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죄송해요. 그래 막 이제 어디 센터장으로 이제 막 가고 막 한창 잘 나갈 때 주님이 이제 돈 좀 이제 모으려고 하는데 부르셨어요. 야, 가난한 신학생, 돈도 없고, 결혼도 못했고, 그리고 늦어, 신학도 늦어. 우리 사랑하는 주변에 우리 부모사님들은요, 저보다 다 선배님들이에요. 전부 다 선배님들이더라고요. 그 우리 이주 목사님은 무려 벌써 목사 안수 받은 게 10년이 넘으셨더라고요. 와, 이거 저는 사역한 지 10년도 안 되는데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경험적인 면에서, 학문적인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제가 그런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런 심령으로, 그런 심정으로, 가난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모세의 막대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모세의 막대기, 마른 막대기, 아무것도 아닌 그 막대기. 근데 하나님이 쓰시면 그것이 홍해를 가르는 막대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받고 엄청 울었어요. 그래, 맞아.
나 아무것도 없지. 이게 진짜 축복이다. 할렐루야. 초라한 게 축복이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더 박수 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이 안 나요. 자꾸 작아지시네요. 할렐루야. 초라하고 작고 연약한 그것을 주님이 끝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초라하고 부족한 건 축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초라한 것을 사용하신 예수님. 다섯 번째 한번 따라와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섬기시는 예수님. 네, 19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지금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앉히셨어요. 저는 이 장면도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왜 그렇죠? 예, 지금 서서 먹을 거 나눠준 다음에 빨리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앉아서 먹게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엄마의 마음이죠. 아빠의 마음이죠. 예, 차분히 앉아서 먹을 수 있게 먼저 세팅을 하는 거예요. 예, 먹는 걸 막 나눠주고 야 빨리 먹어, 이게 빨리 먹고 집에 빨리 가, 이게 아니에요. 지금 먹을 자세 딱 잡고 기다려. 근데 특히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는요, 약간 이스라엘의 전통, 히브리인들의 전통적인 모습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식사를 먹을 때, 떡을 뗄 때, 밥을 먹을 때 축도를 하는 거죠.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 축도를 함으로 하늘의 양식이 땅에 떨어지는 은혜를 사모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장면이죠. 사랑의 마음이죠.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주시길 기대하고 그리고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섬기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여섯 번째, 다 배부르게 하시는 예수님. 네, 따라해 봅시다. 다 배부르게 하시는 예수님. 네, 이제 끝이 보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힘을 내주세요. 네, 벌써 10시 반이 넘어가네요. 죄송합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다 배부르게 하시는 예수님. 뭐죠? 우리가 20절, 21절 같이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라 되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다 배부르게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한 사람만 배부르게 먹은 것도 아니고 다 배부르게 먹었대요. 그 다 조금씩 나눠서 먹느냐고 좀 적당히 배가 찬 게 아니라 전부 다 배부르게 먹었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는요, 단순히 조금 적당히 내려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죠. 예, 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배부르게 먹고 예수님의 엄청난 이 현장을 통해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도 다 배불리 먹고 남을 만큼 역사로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배부르게 먹고. 그래서 여러분, 배부르게 먹고 몇 바구니가 남았다고 하죠? 12바구니가 남았다고 하죠. 12바구니는 완전한 상태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12바구니가 남아 충만하고 완전한 상태로 될 만큼 이들의 지금 잔치가 천국 잔치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풍성하게 넘쳐나죠. 예, 풍성하게 넘쳐날 뿐만 아니라 남아 넘쳐나죠. 그런데 우리는 왜 남아 넘쳐나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거나 모를까요? 그 힌트가요, 요한복음에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말씀 하나 띄워주실까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만 당부하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을 하고 있지만 잠깐 가지고 왔습니다. 뭐라고 하시죠? 지금 말씀에 제자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엄청나게 남았는데 이것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다름없죠. 지금 엄청난 은혜가 있는데 이것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싸구려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은혜가 이미 충만한데 너네들이 못 누리면 그거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이미 여러분들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터전 안에 우리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은혜가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릴 때 낭비가 안 되는 것이죠. 버릴 게 없는 것이죠. 이미 넘쳐나는 은혜가 있는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2000년 전에 다 하셨어요. 아멘? 그럼 뭘 더 바래요, 여러분? 이거 받아놓고 다른 걸 바라고 있으면 은혜를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배부리 먹고 남을 만큼 우리가 다 누리고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누리고 있는데 그 누리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누리고 있는 걸 못 보는 거예요. 누리고 있는 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거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가 살았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요,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고 넘쳐나고 있다고요. 근데 그것이 인정이 안 돼요? 잘 안 보여? 누려지지 못해요? 감동이 없어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죽었는데 도대체 뭘 바라는 것입니까? 예수가 죽었는데 도대체 뭘 바라고 아직도 부족하고 은혜가 풍성하지 않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미 전부를 주셨어요. 풍성히 주신 주님, 그걸 누려라. 그래서 저희 집 가훈이 뭔지 아세요? 갑자기 가훈 얘기가 죄송합니다. 하나님으로 배부른 가정. 하나님으로 배불러요. 그래서 피자 안 먹어도 배불러요. 돈 없어도 배불러요. 죽어도 배불러요, 저는. 죽어도 주님 곁으로 갈 건데 무슨 뭐가 겁납니까, 여러분? 배불러요. 하나님으로 배불러요. 예수로 배불러요. 넘쳐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넘쳐나는 걸 주고 싶은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가정을 시작할 때, 교회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훈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으로 배부른 가정이 되자. 그러면 됐지. 하나님이면 됐지. 그러면 은혜가 넘치는 길을, 오병이의 길을 매일 경험하는 은혜가 있는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제가 잘 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저 못해요. 부족한데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로 배부르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미 풍성이 넘쳐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발견하시고 의지적으로 의식하시라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의식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의지적으로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넘쳐나고 있는데 나만 못 누려. 억울하잖아요. 상상하시라고요. 의지적으로 의식하라고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싸구려 은혜로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오병이어의 사건이, 그 풍성함이, 배불름이 넘쳐나 그것이 그때의 사건으로 멈추지 않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기고 죽여서 내 살을 먹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2000년 전 이후의 모든 사람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오병이어를 오늘을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몸을 죽이심으로, 몸을 주셔서 우리에게 오병이어가 되어 주심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떡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째 마지막 예수님, 어떤 예수님? 자신의 몸을 주시는 예수님. 따라해 볼까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몸을 주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6장 35절 마지막으로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는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어디 있게요?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찾아가 집에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오병이어와 이 물 위를 걷는 예수님 사건 이후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의 떡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병이어는요, 떡을 주는 자가 떡 자신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의 사건으로 누리기 위해서 만찬을 하는 거죠.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다 예수의 몸을 나눠 먹는 한 공동체이다. 할렐루야. 이게 성만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떼면서, 떡을 떼면서 알아야 돼요. 너와 나는 예수의 몸으로 하나야. 우리는 예수의 몸을 먹고 살아. 우리는 예수의 몸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야.
할렐루야. 이것을 누리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런데 이 생명의 떡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떡은 절대 줄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분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죽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오늘 생명의 떡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고백 가운데 자신의 몸을 기꺼이 주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은혜로 오늘도 언제나 365일 내가 믿음으로 깨어 있다면 언제든지 오늘도 오병이어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병이어입니다. 오늘도 오병이어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자신의 몸을 영원한 생명으로 주신 예수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오늘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